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 비유를 생각할 때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시며 또 찾은 후 기뻐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생각을 하죠.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왜 나왔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의 모든 세리와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바로 의인과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세리들, 율법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의 그룹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일까요? 죄인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 순수 유대인이고 율법에 부정하다 칭하는 병에 걸리지 않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는 의인과 죄인으로 나뉘어져서 의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난의 말이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목자가 있어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목자는 그 즉시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아마존 같은 데서 물건을 오더를 했는데 그 물건이 중간에 없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각 배달 물건마다 트래킹 넘버라는 게 있어서 혹 배달에 실수가 생겨서 그 물건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트래킹 넘버를 잘 추적하면 그 물건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한 기술도 없는 상황에 그 양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그런 도전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갔고 결국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무리 그 잃어버린 양이 정말 귀한 양이고 혹 품질 좋은 양이었다 할지라도 나머지 99마리를 자기 우리에 가둬놓고 찾으러 나간 것도 아니라 그대로 들판에 방치해두고 찾으러 나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 99.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들판에 남겨진 99마리의 양, 그것이 누구라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것이 좋은 표현일까요? 여기에 의인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간혹 좋은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말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표현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구별하여서 죄인들을 정죄하고 이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단지 자신들의 종교의 어떠한 상징일 뿐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의 두 번째 특징, 왜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었던 것일까요? 몇 시간을 찾다가 도중에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거 99마리나 잘 돌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요, 자신의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온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양을 끝까지 찾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양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집일까요? 자신의 친구들일까요? 아니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풀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 양의 주인 목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요, 이 죄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장면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로 나아왔겠습니까? 이들은요, 자신 일평생을 정죄와 비난의 그러한 차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어야지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정죄와 비난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았고, 이들은 그 속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그러한 쓸쓸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이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 예수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잃어버린 양입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99마리의 양인가요? 그 한 마리의 양은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99마리의 양, 비록 그들은 잃어버린 양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목자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의로 인해서 자신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신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그 은혜 때문에 내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날 말입니다. 정말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날. 그런데 점차 예수님이 익숙해지고 십자가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또 내 인생이 좀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어느새 예수님은 저 뒷전으로 밀려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혹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찾으면 되고 나의 일상에서는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의 공로와 나의 헌신과 수고가 어느샌가 나의 의가 돼서 스스로 남들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라 자부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 그거는요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참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성공,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목자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마리의 양의 모습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또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예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고,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했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와 공로가 나의 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의 의로 인해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